17세기 유럽의 교육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코메니우스는 일반 교육학에도 나오고 또한 기독교 교육에서도 많은 저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코메니우스 저서 중에서 대교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교수학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본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 됐던 우상이 됐던 간에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위기를 겪거나 커다란 문제 앞에 있으면 그때는 누굴 찾습니까? 바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고 또한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참 하나님을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주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생각을 허망해져서 어두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가득 찬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음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제사에 들어간 제물들을 자기가 취합니다. 강탈합니다. 여자를 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본 아버지도 그 아들들을 처분하거나 권징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제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린 자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방식대로 그것을 취득하거나 또한 알려고 할 때 그것은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두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반석되신다고 고백했던 분인 한나죠. 한나의 그 노래, 한나라는 가정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어떤 가문을 가질 수 있는 이 엘리의 가정. 그런데 그들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한나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엘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책망할 내용들이 무엇이며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도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히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선지자를 표현하긴 합니다.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 박일영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춰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오늘 27절부터 보면 3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엘리 가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30절 이하로 보면 이제 이 엘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에 하신 일을 봅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중요한 투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고 심판입니다. 물론 심판도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다리를 똑 분지르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때림으로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알고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자 신세인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도망자 신세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타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아론 지파에게 행한 일인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택해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또 에봇을 입었다는 이유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제사 일을 감당하고 그 제사장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선포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모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누구한테요? 이 아론 지파에게, 이 엘리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물질적으로 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빈느하스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고기는 제사를 끝난 다음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빈느하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29절에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은 거예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네가 취하고 너의 배가 살찌우고 너의 가정이 살찌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 이 엘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 어찌하여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하여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너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풍족하게 주었고 이렇게 너의 직분을 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가 준 그 은혜를 까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네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네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범했던 중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가 너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히 이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할 뿐, 한두 번 타이를 뿐, 그 자녀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배제를 시켜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높여드려야 할, 존중히 높여드려야 할 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대가는 크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을, 엘리 집안을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조치를 하겠다. 30절 보면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 영구히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거라고 했지만 이 아론의 집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엘리의 가정을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약속과 내 말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후손 중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나오게 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다윗을 온전히 잘 보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엘리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성막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봤고 배웠던 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3장에 가면 사무엘이 훈련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훈련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봤고 여전히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마음대로 가로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악한 행동들을 그들은 모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에서 바른 모습과 악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행동이 악한지 착한지 선한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한 세상의 법정에서도 살인은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살려두라고 하셨습니까? 가축은 다 죽이고 재물은 다 파묻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 죽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 말하고 저 말 하시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면 선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건 선하지 않은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내가 저 성도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저 말을 하는 거의 기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속풀이, 내 기분이 풀리기 위해서,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답답한 마음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엘리 가문, 이 제사장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판의 모습도 또한 있습니다. 31절로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도 보면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33절도 보면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좀 끔찍한 저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의 후손이 젊어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며, 노인이 없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노인이 없다는 말은 다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어르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문이 끊길 수도 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은 한 조각은 그 시대의 동전 한 입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 한 입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예전에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 싶어도 떡 한 덩어리 때문에 동전 한 입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영의정 장정했던 사람이 끝내는 노비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저 끝에, 저 위에서 저 끝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엘리라는 가문에, 아론이라는 그 가문에 걸맞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다 내리는데 어디만? 이 엘리의 자손들만, 이 가정만, 집안만 뭐만 있다고요? 환난만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을 트며 애통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표징을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금방 30절 이하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엘리가 죽음 이후엔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일들이 너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줬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짓밟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심판으로만 말씀이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35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 때문에 누가 고통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입니다. 왜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누가 누굴 교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딱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힘듭니까? 백성만 힘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못 듣는데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인 것입니까? 엘리 같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단절됐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아니면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괴롭지 않으면 그것은 필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두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렇게 성령께서 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예배 가기 싫고, 아유, 더운데 좀 쉬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엘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비느하스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 이게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충실하냐 안 하느냐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말씀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냐 안 하느냐, 그것이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라,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충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충실하고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물론 사무엘도 말년에 가면 그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습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이후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으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엘리 가문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주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근데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엘리같이 살지 말자, 사무엘처럼 살자 이 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죽어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많다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